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교실의 이동훈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몇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성경을 보는 안경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보는 안경 네 번째, 성경은 네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시몬 김기동 목사의 유명한 주장입니다. 그는 종래의 기독교 개론에서 성경 개론에서 구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종래는 구약을 구분하는 방법이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신약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구분하지 아니했는데, 그는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과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공관복음과 신약 성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경은 네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그는, 모세는 마치 구약 성경 영감의 정점에 선 자리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며, 그래 모세는 뒤를 돌아보며 그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음을 받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에 마치 곁에 있던 제3의 목격자와 같이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내용들을 목격한 것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서를 구약 성경 영감의 그 절정에서 마치 눈을 뒤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과거의 일들을 그가 보는 듯이 그렇게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오는 대소 예언서들은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모세 오경과 예언서라는 형식으로 구약 성경을 분석을 합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의 말씀과 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서 플러스 요한복음 4복음서를 예수의 생애로 보고, 이는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 성경의 주제요, 성경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에 관한 말씀이 있고, 플러스 그 말씀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좀 첨언한 그런 성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단히 독특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의 주장을, 그의 설명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영감의 정점에서 과거를 본 것이라 하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쓴 것이라든지, 구약의 예언서들은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마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 같은 영감의 정점에 있어서 과거를 보았던 모세의 이야기도 그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전설적인 설화도 아니고 영감으로 과거를 보았다라는 뜻으로 이는 사실이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또 이어서 계속해서 신약 성경도 예수의 생애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공간복음서 플러스 또 이를 해석한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와 성서를 신약 성경 전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로 봅니다. 이와 같은 시몬 김동 목사의 분류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분류이기는 하지만은 글쎄요, 저는 분류의 기준이 대단히 자의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모세오경과 예언서로 나누고 또 연이어 등장하는 신약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공간복음 플러스 성서로 나누는가, 그 일관된 맥락이 없다는 것이죠. 일관된 맥락이 없이 이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이와 같이 하고 4등분 하는 것이야 뭐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4등분이든 5등분이든 뭐 6등분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구약은 이와 같이 구분이 되어지고 신약은 또 같은 기준으로 이와 같이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와 같은 설명이 좀 불분명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조금 분석해 보면 구약은 성경 저자를 성경 저자가 받았던 영감을 시제로,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봄으로 마태, 마가,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과거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영감의 정점에서 과거를 보았다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했고, 또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미래를 본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은 시제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로 나누는 반면에 신약은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역, 예수라는 주인공과 플러스 신약 성서라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기준이 된 것이에요. 구약은 시제가 기준이 되고 신약은
성경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예수와 그에 관한 말씀을 들은 그 서신서 기자들의 해석된 성경, 곧 성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내용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따라서 좀 불균형스럽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오경 플러스 예언서 플러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등과 같은 시가서, 이 종래에 구분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모세오경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그 외에 구약 성경 전체를 예언서라고 하면서 그 예언서를 성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언밸런스다라는 점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공간복음서 플러스 성서라고 본다면은 성경과 성서의 구조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 신약 성경의 그 어떤 부분은 정말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외에 신구약 66권, 정경으로 확정된 신구약 66권 중에 가감할 수 없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외한 부분은 성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신구약 66권 성경은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플러스 그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되어지는 백그라운드, 배경과 같은, 혹은 역시 배경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첨언 혹은 주석 혹은 해석서와 같은 성서로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큰 두 번째는, 이를 두고 저는 모형과 실상이라는 종래의 성경 계시론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 이것은 아마도 이동훈 목사가 시몬 김기동 목사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이와 같이 요약 정리해 본 것이지 않는가. 일부러 마치 공부하듯이, 학습하듯이 이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마치 불현듯 어떤 깨달음이 와서 그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라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 전체는 성경과 성서로 되어져 있구나. 오케이.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모형과 실상이라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시몬께서 종래에 자주 표현하시는 비유와 실상, 모형과 실상, 그림자와 실상이라는 설명과 아주 적절하고 부합되는 설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66권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말씀하셔서 일체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실상 플러스 그 실상에 도달하기 위한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사적인
그 이스라엘의 배경과 같은 사건들이라든지 아니면 시가서 같은 다소 문학적인 이야기라든지 또 재미나는 역사적 또 사실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 성서 속에 사실은 가감할 수 없는, 가감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형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되었고 드러났고 이루어졌다. 아, 그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그 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교회 안에 어린 소자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율법으로 되어져 있고, 신약은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를 통칭해서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 전체를 거기에는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하신 사역 플러스 또 여러 사도들의 서신서들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순 논리, 이 단순화된 사실,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익하지 않고요. 무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게 너무 사람을 단순화시키고 너무 무식하게 취급하는 것 같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화시키 한 뭉뚱그려서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용이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모형과 실상 혹은 예언과 성취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심우원 김기동 목사님을 만났던 그 첫 주간에, 그것도 아주 이른 시간에 하고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니까 너무 쉽고 성경이 간단 명료하게 보이고 그 외의 것들은 알 것 같아. 다 지금까지도 30수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다 알 것 같고, 그렇게 뭔가 복잡하고 엉겨 있고 이게 뭔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모르는 것도 아는 채 했던 그런 시기가 지나간 것에 비해서 그 이후로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은 건더기고 무엇은 건더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묽은 국물 속에 진짜 건더기는 얼마 없는데 그 건더기를 먹어야 참 맛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엇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라고 하는, 적어도 인간의 역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구분되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눈에 보이는 역사가 쭉 시작이 됩니다. 쭉 시작이 되고 어떻게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그게 이스라엘의 정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바로 등장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내시는 구원자이시다. 이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저의 설명을 참 배운 사람 치고는 꽤 단순하게 꽤 쉽게 조금 더 야비하게 표현하면 꽤 무식하게 설명을 하구나.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 반문을 하신다든지 문제 제기를 하셔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그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확 열렸고 구약성경 그 방대한 내용이 정말 제가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시간 이후에 보고 그 영화를 보고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 격동의 어떤 순간 그것이 바로 트랜스포머였구나. 막 뇌리 속에 정말 이합집산하면서 딱 조립이 되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영감이라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까지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100독 아니라 200독, 300독 제가 아주 경건한 어떤 후배 목사님이 참 성경을 애독하는 것을 보고 참 기특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보면 언제나 좀 기분이 좋게 생각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참 많이 읽어야 되죠.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2019년 8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점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생활 속에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 일어나면 기도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또 정신없이 하루 종일 보내고 또 그날 지쳐서 자고 그런 생활의 연속 중에서 어떻게 성경 속에 내가 한번 깊이 잠겨볼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작년도에 가장 인상 깊게 소개했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처음 전도사로 이제 시집을 갔던, 그러니까 저는 제 본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또 유급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러나 10년 동안 다녔던 교회에서 대학 졸업을 바로 앞두고 졸업과 동시에 청함을 받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던 그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의 언니 권사님이 10월에 계십니다. 그 언니분이 귀는 어두워서 사람 말은 잘 못 알아듣는데 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은 밝아서 1년에 14독을 하신다는 거예요. 매월 한 달에 1독 이상씩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 동생 사모님을
민망인이신데, 제가 처음 섬겼던 목사님의 민망인이신데, 그분을 몇십 년째 성탄절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매년 가서 사모님 1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인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그렇게 챙겨주는 목사님이라 해서 저를 위하여도 기도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전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그 성탄절에 온다는 소식을 늘 오니까요. 오는 곡식을 챙겨가지고 이거 이동훈 목사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이동훈 목사님 오시면 드리라고 동생이 한번 친정을 들렸을 때, 형부네 집이죠. 형부 장로님 댁에 들렀을 때 그렇게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와 같이 경건한 그런 권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고맙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싸고 있는 성서라고 하는 책 속에 진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나도 잠겨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내 생을 마지막 생을 살아야 할까를 좀 더 깊이 묵상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과 성취로 보아야 한다. 성경 전체는 모형과 실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은 예수에게로 예언은 복음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 전체는 결국은 그걸 찾을 때까지는 성경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은 예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어야 하고, 예언도 예언의 소리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의 소리인데, 복음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소리인데,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구약 성경 시대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복음으로 정착해야, 복음으로 도달해야 그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에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언에서 복음으로 라고 이해가 되어지면 알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교실의 이동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